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남은 무리로서 새천사의 기별을 담대히 외치며 살아가야 할 재림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3개월 지났나요? 3개월 지났는데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미약하지만 아주 조금씩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저희 교회가 제가 늘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만들기입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5세부터 90세까지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새롭게 저희 교회 한 식구가 된 작은 예진이, 저희 둘째 딸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김예진. 작은 예진이가 5살이에요. 네, 그 이덕자 집사님 90이 되셨기 때문에 5살부터 90세까지 정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한 교회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30대 우리 예진이 어머니가 30대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네, 이렇게는 했지만 제 마음으로는 30대입니다. 왜냐면 제가 6개월만 있으면 50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30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대, 또 40대, 50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60대, 70대 이렇게 되는데, 열심히 일할 그 허리의 역할을 하는 30, 40대, 50대 이 세대에 한 가정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은 가정들이 유입이 돼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30, 40대, 50대 이 세대들이 더 많이 저희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각오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본향 가는 길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이 제목만 보면 도대체 오늘 무슨 내용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제목이 여러 번 이제 바뀝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때는 죄송합니다. 어느 때는 안식일날 아침에 새벽에 바뀔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이 가장 합당한가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때때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본향 가는 길,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먼저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경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말 성경입니다. 개정개혁이 아니고 우리말 성경에서 조금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분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주실 하늘나라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될까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상속자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가슴까지 내려오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네. 평생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속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흑암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겼습니다. 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확신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홍해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경험을 어떤 경험이라고 말하냐면 칭의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네,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그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칭의라고 합니다. 홍해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죠.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갈라졌고, 홍해 사건 전에 6월절이 있었고, 홍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완성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홍해 사건은 애국으로부터의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홍해 물 가운데에서의 침례를 받음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전적인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 칭의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도 많이 들으셔서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각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침례식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였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의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요단강을 건넌 경험. 아시지만 성화의 경험입니다. 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건넜지만 요단강은 무엇에 의해서 건넜습니까?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누가 법이라고 막 그래서 법이에요. 네.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침례반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이 휴가라 우리 김현미 자매가 휴가여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의 경험은 성화의 경험이에요. 요단강은 법계에 의해서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도하부에 6월절이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6월절을 다시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단강 도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발점, 출발점입니다. 요단강 사건은요 더 적극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향한 구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법궤를 통한 요단강의 갈라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나안 땅 정복 사역이 요단의 갈라짐과 같이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경험, 칭의의 경험과 요단강의 경험, 이 성화의 경험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따로 구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구별하지 않듯이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할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 분 하나님의 극적이고 적극적인 사역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날마다 칭의의 성화를 설명을 듣고 또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하면서 늘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또 주도적이고 또 아주
그 큰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인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고 믿고 동의하고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이 칭의와 성화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우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설명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또 어쩔 때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매일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험을 하면서도 이게 칭의일까? 이게 성화일까?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고 어려워한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나안 땅 정복 사역이 요단의 갈라짐과 같이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비준하시면서 그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서도 남은 무리를 늘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란 무엇일까? 먼저 이 요단을 건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도대체 홍해에서의 경험한 그 칭의가 무엇인가? 본향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본향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리고 그들이 건너기 전에 그 마음들이 어땠는지 지금 재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때와 똑같이 인생이라는 요단강 앞에서 인생이라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도무지 우리의 눈으로는 건너갈 수도 없고 도무지 이게 어떻게 저 너머로 갈 수가 있느냐 말이다.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생사 앞에서 그렇죠? 지금 그 전보다 더 지금 앞으로도 더 살기 어려운 이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도대체 어떤 성화의 경험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경험이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칭의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칭의와 성화를 아주 세분화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뼈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혀주시는 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칭의란 사법적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죄인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선언받아 의롭다고 여김받으며 선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시간이 될 때 요 시리즈를 조금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오늘 성경절만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요. 이거를 다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짚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칭의와 성화 또 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뼈대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성경절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다시 집에 가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면은 유튜브에 나주 하늘빛 재림교회 치시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나주 하늘빛 재림교회, 나주 하늘빛 교회로 치시면 안 나오고요. 나주 하늘빛 재림교회. 네, 구독자가 현재 3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광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보시고
거기 구독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구독해 주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이제 대표적인 성경절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전가는 뭘까요? 전가. 네. 전가는 뭘까요? 사법상의 의, 법적 권리나 책임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으로 계산된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네. 가르법은 기별 1권 462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있는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이 설명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의가 무엇이냐? 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법에 비추어 법대로 된 것을 옳다고 말하는데 법은 의로운 것이어야 하고 법은 곧 의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의를 체데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공정한 재판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법에 따라 어김없이 바르게 판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란 사법적인 개념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의와 공의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의는 주로 이 체데크를 썼고 공의는 미스파트를 썼습니다. 미스파트는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뜻하고요. 체데크는 올바르게 재판하는 그 표준, 기준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의해서 재판하면 공의롭고 올바른 것이며 그 재판의 결과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헬라어 디카이오도 법과 재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이란 사법적 표현으로서 죄인이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이것은 하늘에서 벌써 하나님의 그 율법이 사단으로부터 유린당했기 때문에 왜곡되어서 온 우주 앞에 천사들과 또 거민들과 우리에게까지 왜곡되어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의 계명의 의로움과 같이 계명에 일치되는 것이며 율법의 성취이며 빛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의로운 행동이며 완전한 품성이며 변화된 품성으로 행동이 지배되는 생애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때 사랑과 공의라고 하잖아요.
이 양팔 저울에 사랑과 공의를 딱 올려놓고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사랑과 공의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시금 율법 되게 완전히 율법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완전한 죄가 되셨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에 그냥 죄인인 것처럼 느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되셨습니다. 예.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이 모습이 우리는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인성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으로서 오시면서 그 인성 부분에서 완전한 죄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무엇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인성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변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왜곡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바뀌어질 수 없는 신성으로 성령의 도움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고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칭의와 성화는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우리 인간의 의가 되신다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서 5장과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을 위해 의로 삼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상급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요 정죄의 반대 개념이고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입을 수 없는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래서 입혀주시는 의라고 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대속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입니다. 그냥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을 때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슬퍼하는 것,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즉시로 우리는 사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입혀주신 의를 통해서 믿고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처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도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죄를 슬퍼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칭의와 바로 성화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입혀주신 의를 경험한 사람은 성화하게 하는 의를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예, 이제 그것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화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고 다음번에는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인가? 거듭남의 경험이 일회성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깊어지는 것처럼 거듭남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경험, 회복되는 경험을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그런 게 1도 들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1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곳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집필한 그 글들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 왜 그가 그렇게 고백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하게 하는 의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이다. 그렇죠?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인데, 이 의인은 바로 칭의의 경험을 통해서 성화의 경험을 바로 이어져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거룩한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닮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흔히 성화라 하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자라는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제가 편집을 안 했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공로를 힘입어 거룩함을 받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내어 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공로를 힘입어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내 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러내셨다. 그러므로 성화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자라나는 과정이 아니라 거룩한 상태, 즉 거룩한 중에서 성령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사역에 의해 계속적으로 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가리킨다. 요거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상태, 거룩한 상태로 자라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거룩한 상태, 즉 거룩한 중에서 성령의 적극적인 사역과 은혜를 통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즉 성결케 하는 은혜가 신자의 전 인격에 미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과 영광을 회복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고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질을 사람 속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02쪽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이 성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질을 사람 속에 부식하는 것이다. 부식은요, 힘이나 영향을 미치어서 사상이나 세력 따위를 뿌리 깊이 받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부식이에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질,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뿌리 깊이 받아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폭풍과 바람이, 비바람이 오더라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채 꼭 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실물교훈 402쪽의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증언 5권 537쪽에 그분께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것은 죄가 제거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그의 황폐된 상태로부터 회복되고 재미화되고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더러워진 방이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서요, 건설된다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량하고 리모델링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서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 새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진 우리 죄로부터 태어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새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새 마음 안에 거하시는 분이 이 죄로부터 태어난 더러운 이 마음을 이기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붙잡는 것.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어 올라갈 수도 없어요. 뭐예요? 한 가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동아줄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살 가망성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아줄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망이 없는 거죠. 근데 동아줄까지 내려주셨는데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딱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 지르고 동아줄이 내려오면 뭐 해야 됩니까? 붙잡니다. 그게 의지입니다. 의지. 자유의 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붙잡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참된 성화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융화되는 때에는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융화되는 때, 요거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새 마음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얼마나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아프지만 인정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마다 그 크기가 점점 바뀝니다. 새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이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의지가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더 커져서 완벽하게 저희의 생각과 또 계획과 감정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융화될 때, 그럴 때 새 마음에서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완전히 이겨서 내가 성령께 완전히 붙들어 매어 있을 때 사랑은 어떻게 된다? 생기는 겁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야, 사랑해야지. 오늘은 좀 될 것 같아. 근데 다음날 또 뭐 어떻게 해서 서운한 말을 딱 했어요. 그러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네, 속에서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참아야지. 오늘은 내가 참는다. 참다가 어떻게 됩니까? 폭발합니다. 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도 안 좋지만 다른 상대방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설명해 줘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이래요. 내가 정말 화가 나고 당신이 정말
꼴 보기 싫어. 그런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아파. 하나님께서 아프게 해주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 이게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너무 아파. 나도 아프지만 당신은 아프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파. 네, 이런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혹 나를 욕하고 나에게 좀 짜증을 내고 나에게 좀 안 좋은, 나를 안 좋게 대접하고 그럴지라도 나를 하찮게 대할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구나.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하여 일어나는 때에 성취된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품이 아닙니다. 롯데리아 가가지고 단품만 먹는 게 아니라 종합 세트를 먹는 거예요. 종합 세트를. 제가 고백합니다. 햄버거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뭐 이렇게 사주고 막 그랬는데 희한하게 제가 안 먹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잘 안 찾아. 네, 그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도 먹고 싶다고 하면 그럴 때 이제 사주죠. 근데 제가 안 먹으니까 이게 빈도수가 좀 적어졌어요. 동닭을 잘 먹었는데 맛있게. 제가 안 먹으니까 잘 안 찾아요. 그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물론 여전히 이제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제가 직접 사와가지고 얘들아 먹자! 라고 할 때하고 지금 안 먹을 때하고는 좀 다르다. 네.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됨을 깨닫고 정말 기도하면서 제 입으로 들어가는, 왜냐면 제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육신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먹는 것도 구별하는 것이지 이렇게 먹어야 하늘나라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립니다.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때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화란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욕구, 강력한 그 욕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되고픈 그 강력한 갈망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리고 성화의 경험을 설명할 때 반드시 설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화단성의 그쪽에 성화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저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말씀으로 가셔서 말씀을 보시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그 누구처럼 뭐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래서 느낌과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요 근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제가 뭐 시간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매일 매 순간 두드리세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와 항상 밀접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세 분 하나님. 네. 만약에 공기를, 물을, 비를
우리가 일반 계시로서 주신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가져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종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 순간 내리고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숨 쉬고 숨 내뱉고 그를 가르쳐 줬습니까? 자동입니다. 아, 내가 숨 내쉬어야지,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눈 뜨고 걸어 다니고 음식을 먹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항시범,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7번째,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교통하는 것이에요. 본교 재림 주석 7권 908쪽에 성화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습관적으로 밥 먹죠. 습관적으로 공기를 마십니다. 습관적으로 물을 마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떼야 떼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합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청년의 보낸 기별 43쪽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우리가 개종할 때에 입혀주신 의요, 성화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시는 의다. 입혀주시는 의, 나눠주시는 의. 첫째 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가 되는 것이고, 둘째 의, 성화는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화는요, 품성의 개발이 따르게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출생이 순간이고 자라남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칭의는 순간적으로 그러나 매일같이, 동시는 과정적입니다. 성화의 과정 내내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화케 하시는 의는 하늘나라에 적합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는 순간적이지만 한 번에 받았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똑같이 칭의와 성화 이렇게 이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가잖아요. 똑같이 사람이 태어날 때 칭의 경험을 하듯이 태어나서 계속 자라면서 성화의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 칭의와 성화의 과정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늘 본향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죠. 이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경험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경험은 그것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여호수아 6장, 15장, 7장, 8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조용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의지와 생각을 맡기는 거였습니다. 이 범람하는 요단강, 인생이라는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의지와 생각을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앞두고 일어나서 기도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오랜 동안의 여호수아의 습관이었습니다. 정록기나 70쪽에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공개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언약궤는 그분의 거룩하고 변개할 수 없는 율법의 저장소였다. 언약궤 외에는 하나님의 자비, 인내, 용서 그리고 은혜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속죄소가 있었다. 하나님 일찍이 그들의 국가적 경험을 통해 사실상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품성과 나의 공의와 나의 자비를 너희의 인도자로 삼아라. 나의 의의 표준인 십계명이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하며 나의 은혜가 너희를 도와 그것에 순종하게 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구되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상복음 15쪽에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극기와 그분의 겸비한 마음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니엘이 인자와 같은 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주는 사단의 속박의 표로서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된다. 이 높은 지위에 앉아 있을 때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밀어내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마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죠. 목사들에게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영예로, 제일 높은 명예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범람하는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하려면, 그래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지와 생각을 맡겨라. 우리의 감정까지 내어 맡겨야 되는 성령의 그 사역에 맡기는 그 연습을 매일 여호수아처럼 조용한 시간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주어진 말씀에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의 경험을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항상 성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결의 경험을 그것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결의 경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을 이루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그러니까 회개조차도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의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뭐와 할 수 없습니까? 회개할 수도 없죠. 네 번째는 믿음으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물을 실제로 물을 밟는 것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35쪽에요.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세우심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일을 당신의 종들 앞에 명백히 하지는 않으신다. 때때로 주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확신을 시험하신다. 종종 주께서는 그들을 좁고 험난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것처럼 보일 때 전진하라고 명하신다. 열렬한 믿음으로 드리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가 당신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길을 여시고 그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이다. 왜 이렇게 주실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건너갈 수 없는 길, 나아갈 수 없는 길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보시는 거고 그 마음을 단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만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끊임없이 더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할 때 만약에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화는요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약의 말씀 10계명 10개의 약속된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10계명 율법 10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지 마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를 나열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를 나열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요 부자선지자 486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히브리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애굽을 떠난 즉시 가나안을 점령하기 실패한 까닭에 여호와와 그 백성을 비난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까닭에 히브리인의 원수들은 의기양양했으며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말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변 국가들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이 여호와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여심으로 당신의 능력과 은총을 현저히 나타내시고 그들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을 비난할 수 없게 하셨다. 아멘. 성화는요 칭의와 성화는 특별히 성화는 이 성화의 경험은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너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비난할 수 없도록 범람하는 인생의 요단강 그 물을 벌려주셔서 능히 이겨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본향 가는 길에 범람하는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의 앞에서 우리를 성악케 해주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그 사역을 늘 생각하시고 그저 우리는 그분들이 이루어주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까지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그래서 저하늘 본향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라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